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다섯 번째 교회 생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주 만에 뵙네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 인사 같이 나누시죠. 샬롬. 저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주 동안 바쁜 일정으로 유럽에 있는 종교개혁지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도착한 것 같아요. 총 좀 빡빡한 일정이었는데요. 6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주로 독일과 체코, 야누스 순교 600주년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고요. 어떤 날은요, 아침은 폴란드에서, 점심은 슬로바키아에서, 저녁은 헝가리에서, 그 다음날 일어나 헝가리에서 아침 먹고 슬로바키아에서 점심 먹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저녁 먹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고 바빴죠? 이 말씀 드린 것은 설교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15번째 교회 생일이니 생일과 2주간의 경험 중에 생일날 같이 나누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괜찮겠죠?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과 말씀의 귀한 은혜 속에 경험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15번째 맞이하는 이 교회의 생일에 뜻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의 귀한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진 몇 장과 함께 말씀 같이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한 사람의 동상입니다. 누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종교개혁지 갔으니까 누구 동상일 거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굴 것 같아요? 아마 그래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혹 틀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소심함 때문에 말씀 못 하셨겠죠.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의 동상이에요. 제가 찍었어요. 아래서 위에 있는 동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키는 얼마나 할까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70? 180? 근데 실제로 마틴 루터의 키는요 160이 조금 안 됐대요. 그런데 동상은 크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큰 사람은 키가 크다고 해서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커야죠. 믿음이 견고하게 커야죠. 뜻이 커야죠. 꿈이 커야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큰 꿈을 품고 온전하게 살아간 이이기 때문에 큰 동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마틴 루터가 있었던 성에 그의 침대를 봤는데요, 아이 침대 같아요. 정말 작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그때는 누워 잘 수 있는 편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 시대적인 것들, 교회의 부패를 보면서 거짓과 불의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살아왔던 모습들이 작은 침대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안내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 동상을요, 제가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세 곳을 더 찍었어요. 제가 크게 확대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오른쪽 발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발 아래 무언가를 이렇게 밟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캐톨릭 교회의 파문 문서예요. 당신이 이제 캐톨릭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고 파문한 거예요. 그 파문 문서를 오른발로 탁 하고 밟은 거예요. 여기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요, 저항이에요.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말을 내가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당신의 말과 권위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요,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마틴 루터의 그러한 저항이 오른쪽 교황에 직인이 찍혀져 있는 파문 문서를 밟고 서 있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진 보죠. 두 번째 사진은 왼손이에요. 왼손. 왼손에 무엇을 들고 있나요? 책 한 권을 들고 있어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키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자기 개혁의 시작이었고 교회를 향한 외침이었고 자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왼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를 상징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고 있어요. 오른손을 보여드릴게요. 오른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번 흉내내 보시겠어요? 손을 드시고 주먹을 딱 쥐고. 이럴 때 어떤 때 여러분이 이런 표정을, 이런 주먹을 쥐세요? 결단이에요. 결기예요. 다짐이에요. 용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이를 악물고 목숨을 걸고 나에게 어떤 일이 닿을지라도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그 길을 내가 갈 것이라고 하는 그 결기 있는 단호한 마음, 그 견고함이 오른손을 굳게 쥐고 있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불끈 쥔 손을 통하여서 단호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동상이 세워진 곳은 어디냐면요, 여러분 95개 저항이 있었던 비텐베르크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들은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곳이 아니라 저에게도 꽤나 생소했던 스파이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 도시에 이 동상이 세워져 있는 의미가 있죠. 그 의미는 그 스파이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졌던 어떤 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 단어가 다름 아닌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맞서서 싸우다, 거부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테스트에서 난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혁교회, 그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사용되어졌던 곳이 바로 이 스파이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면서 스파이어 교회, 개혁교회의 예배당 앞에 이 마틴 루터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저항의 물결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프로테스트,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견고함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불의를 넘고 부패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를 향하여 새로운 물결을 시작했다 하는 그 의미로 이 동상, 마틴 루터의 동상이 있고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처음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되어졌어요. 이 마틴 루터가 버름스 국회에서 가톨릭 교회 회의와 위협에 맞서서 어려움에 당하고 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안내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마틴 루터의 이야기예요. 이 개혁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지키려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 가지가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혁교회가 시작되어진 처음의 본질적인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설명해 주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혁교회죠. 우리 교회를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하는데 그 말이 원래 우리가 쓴 것이 아니래요. 교회가. 그것은 캐톨릭 교회가 먼저 사용했던 단어라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거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거예요. 프로테스트, 이건 저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정말 말 되게 안 듣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듣죠. 교황의 권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있을 수 있나요? 교회보다 어떻게 사람이 위에 있을 수 있나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굳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회도하는 모든 것들을 저항하고 거절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생명의 물줄기와 같은 교회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처치였죠. 그런데 그 모습이 캐톨릭 교회에게는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로 보여졌던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 해서 그냥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을 위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하자면 독일의 신학자였던 여신학자 도로시 질레의 표현을 하면은 크리에이티브 디스오비디언스, 창조적인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거부하고 거절하고 저항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개혁교회의 첫 출발의 뿌리였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오늘 15번째 생일을 맞아요. 하지만 교회 생일이 15년밖에 되지 않았다 해서 15년만 우리의 역사인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일의 뿌리를 더듬어 가다 보면은요 500년 전과 맞닥뜨려요.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혁교회의 정신이 시작되어진 곳에 우리의 교회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거슬러 가면은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며 함께 살았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로 다시 거슬러 가죠. 그래서 15년 된 우리 교회 뿌리는요 500년 전으로 이어지고 2000년 전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면면이 흘러내리고 있는 개혁교회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신과 그리고 다일교회의 정신이 함께 어우러져서 15회 맞이하는 교회의 생일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 가져야 돼요. 15년 동안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500년 동안 개혁교회의 정신과 그 뿌리는 어떤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어 왔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성서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와 시대 속에서 그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때에 오늘 15번째 맞이하는 교회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 저기를 갔을 때 마틴 루터가 캐톨릭 교회의 그 위협과 협박에 못 이겨서 8개월 정도 한 몸을 숨기고 피해 있었던 그 성에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 갔더니 한 15권의 책을 집필한 마틴 루터의 서재가 있고요. 서재 오른쪽 벽에 상징적인 어떤 동물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긴 꼬리 원숭이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원숭이가 매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프로테스트, 저항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굳게 손을 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파문 문서를 짓밟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에게 계속적으로 그를 위협해 왔던 교회의 협박과 그 마음속에 있었던 사단의 유혹이 있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멈춰. 너도 잘 살 수 있잖아. 여기서 조금만 마음 돌리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해? 뭐 이러면서 사단이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을 유혹하고 협박하는 거야. 너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너도 처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돌봐야 되잖아. 이런 마음으로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상징적인 것으로 긴 꼬리 원숭이처럼 그 벽에 매달려서 계속 집필하고 있는 그 마틴 루터를 유혹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앞에 있는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그 원숭이 사단을 상징하는 것을 향하여 던져가지고 잉크 자국이 거기에 있었대요. 그 약간 설화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쉽지 않은 거겠죠. 너무나 힘드니까 거기 있는 동안에 이 마틴 루터가 스승님께 찾아갔어요. 스승님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내 마음을 하루에도 12번 이상씩 괴롭히고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그럴 때 그 스승님이 하시는 말, 사탄과 싸우려 하지 말라. 사탄을 이기려 하지 말라. 그 사탄은 수천 년 동안 훈련을 해온 존재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결코 상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와 싸워서 이겨내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 하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살아갔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괜히 싸우려 하다가 너무나 힘겨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내서 견고하게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용기가 됐어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사진 한 장 더 보죠. 나무 심는 사진이에요. 저희 교단을 대표로 해서 내후년이면 2017년이면은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져요. 그래서 500주년이 되어져서 독일 교회에서는 500그루의 나무를 심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계속해 왔던 행사 중에 저희가 교단을 대표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심은 나무는 287번째 나무였어요. 옆에는 나무들이 쭉 심어 있었고요. 앞으로 심어질 나무의 공간들이 쭉 저 곁에는 있었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했죠. 저도 그 자리에서 대표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는데 참 의미가 있었어요. 특별히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 CI 로고가 나무잖아요. 그 시냇가에 심기어진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를 심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500년 전에 개혁정신의 뿌리와 시대정신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만방으로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죠.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는 독일 그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는 나무를 심게 된 그 많은 500주년 기념하는 행사 중에 나무를 심게 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무는 뿌리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심으면은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닿고 또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린 그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들의 수고에 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닿고 성령의 역사에 닿아서 나무가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세상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바로 이런 나무와 같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나무 심기를 했대요. 근데 연이어서 했던 또 하나의 말씀이 저에게는 참 더 깊이 와닿았는데요. 그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나무를 500그루 심게 되어진 것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뿌리가 깊어지면은 자연스레 그려 알듯이 가지가 넓어지잖아요. 높아지고 넓어지면서 옆에 있는 나무와 마치 손을 맞잡은 것처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숲을 이루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화의 숲을 이루는 거죠. 한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리고 내릴수록 나무가 굵어지고 넓어져서 곁에 있는 나무와 형제와 자매가 되어 서로 맞닥뜨려 더불어 숲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거래요. 신앙의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된 사람은 손을 펼쳐진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어려운 일을 돌보고 힘겨워하는 일들을 격려하면서 기도해 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것이 바로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었어요. 저희가 금년에 이제 15살 사춘기 이제 지나가면서 조금 청년의 기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성숙함도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죠. 뿌리가 깊어지면 길수록 가지가 넓어져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소외된 이들과 어려운 이들과 나라와 민족과 결의를 위해서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다면은 바로 초대교회를 통하여 개혁교회를 통하여 우리 다일교회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과 꿈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의미와 기쁨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죠. 사진 한 장 더 보죠. 이 마지막 사진은요, 체코에서 지난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교회 정면 강단 쪽에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8절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의 두 번째 하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입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선생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서로에게 선생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라는 거예요. 약할 때 도와줘야 되는 형제, 어려울 때 위로해줘야 되는 형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형제래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거죠. 말씀 맺으면서 그날이 있었던 그 예배 가운데 있었던 참 인상 깊었던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죠. 체코 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해요. 그 성찬 가운데 특이했던 거 하나는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그 목회자 곁에 둥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어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넓어지십시오. 그리고 경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매 주일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그 축복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아주 인상 깊었던 거예요. 저는 또 좋은 게 있으면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교회 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가 참여했기에 앞에 나오라 했죠. 앞에 나오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축복해 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어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넓어지십시오. 그리고 경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그 모습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면은 둥글게 앞에까지 올라와도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짧으나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세상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다일교회 미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우리들이 계속 불러주시면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동 1부 앞으로 나와봐요. 아동 1부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셔요. 아동 1부 앞으로 쭉 나와볼래요? 우리 마이크 주죠. 우리 김 집사님 가지고 계신 마이크 좀 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나와보세요. 아동 1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둥글게 서요. 둥글게. 예, 이쪽으로 와요. 이렇게 쭉 오세요. 이쪽으로 와요. 나를 보고. 예. 자,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할 텐데요. 좀 이렇게 더. 자, 우리 이 찬송 우리 같이 하시면서 우리 축복하십시다. 반주 조금 크게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 이 찬양하시죠. 주 날개 넓게 펴사 이 몸 덮으소서. 하나님 말씀을 깊고 견고하게 자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고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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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고하게 자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 자리로 들어가세요. 아동 2부 나오세요. 우리 유치부도 엄마들이 같이 데리고 나오셔도 돼요. 주 날개 넓게 펴사 이 몸 덮으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고 넓고 견고하게 자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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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고 넓고 견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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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고 넓고 견고하게 자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고 넓고 견고하게 자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고 넓고 견고하게 자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고 넓고 견고하게 자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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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고 넓고 견고하게 자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고 넓고 견고하게 자라가세요. 아멘. 들어가세요. 언제나 주 은혜로 나 살게 하소서. 우리 1절로 한 번만 더 부르죠. 주 날개 넓게 펴사 이 몸 덮으소서. 주 곁에 평안하게 쉬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것인 예수 내 지혜 내 생명 언제나 주 은혜로 나 살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축복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어지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넓어지시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나오세요. 빼놓을 수 없죠. 조금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니에요. 엄마라고 착각할 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도우미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엄마하고요. 엄마가 안으세요. 안아요. 자, 무겁다. 깊고 넓고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세요. 깊고 넓고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세요. 깊고 넓게 그리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세요. 깊고 넓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세요. 깊고 넓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세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세요. 깊고 넓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세요. 깊고 넓게 그리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신 이 생일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부탁하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깊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넓은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 주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나와서 특송해 주겠습니다. 청년부들 나오세요.